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방문을 하고 경배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돌아갔어요. 이 박사들의 방문은 정말 마리아와 요셉 입장에서 보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어떻게 보면 기쁜 일일 겁니다. 마리아나 요셉도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날 거라는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광고하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또 같은 유대인도 아니고 먼 동방에서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갔다. 엄청난 위로가 될 수 있고 천사의 현몽을 받은 요셉도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직후에 그 기쁨도 위로도 계속되지 않고 이제 13절을 보면 그곳을 피해서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찾다가 정확히 찾지 못하고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천사들의 현몽을 받고 헤롯에게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헤롯이 그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지만 고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을 내가 닮아간다. 이것은 영광과 기쁨이지만 고난과 박해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렇지만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오늘 이 피난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이려는 이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고 계셨다. 예수님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그 가족들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당신을 따르는 자녀들도 역시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돌보심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기에 어떤 위협과 환난이 와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심 이후의 모든 일까지 이미 세밀한 부분까지 오래전에 예언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세요. 헤롯은 그저 자기의 그 왕권,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급급해서 즉흥적으로 동방박사들이 오지 않으니까 아이들을 다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런 헤롯의 마음과 악행조차도 오늘 기록을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헤롯이 그럴 거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보호할 계획도 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또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거 다 있지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헤롯이라는 사람은 기록을 보면 헤롯 대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대에서 강력한 왕권을 가진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하디 약한 아기 예수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그 비슷한 나이대 어린아이를 다 학살하는 엄청난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아기가 두려워서.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감정적이고 연약하고 완악한 존재인지를 보게 돼요. 강력한 권력자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그냥 사정없이 죽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헤롯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세요. 헤롯과 같은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역사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많은 목숨들을 앗아간 사람들은 역사 속에 많아요. 인간은 이렇게 약하고 감정적이고 연약한 존재예요. 완악한 존재예요. 인간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끔찍한 일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애쓴다고 계획한다고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가 없는 인생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든 한번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도 해봐야 되겠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도 계획하고 도모한다. 그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 그것조차도 다 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통치권 안에 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평안한 삶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오늘 19절부터 21절을 보면 그럼 요셉과 마리아는 뜻하지 않게 고난을 겪는 겁니다. 고적하러 올라왔다가 아기 예수님을 낳았는데 얼떨결에 또 도망을 가야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되는 정말 뜻하지 않은 고난의 상황,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주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 부당한 대우, 희생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다 보면. 근데 그것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비록 이해는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한 게 뭐냐고, 예수님 똑바로 믿으려고 발버둥 친 것밖에 없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앞날이 보이지도 않고 답답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조차도 다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듯이 그 속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순종해야 된다. 헤롯처럼 권력을 빼앗기는 게 두려워서 그 권력을 지키려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갓난 아이들마저 학살하는 그 악을 저지르는 헤롯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뭐 여타 다른 설명이 없어요. 19절은 그냥 죽었더라. 끝. 헤롯의 인생 끝. 죽었더라. 인간의 악함, 두려움, 거기에 사로잡히다 보면 죄에서 죄를 낳고 계속 다른 죄를 낳습니다. 헤롯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런 발버둥에도 자기의 무언가를 지키려고, 자기를 채우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음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23절을 통해서 보면 요셉에게 또 현몽하잖아요. 이제 죽었다. 올라가라. 다시 올라가라.
그럼에도 그 다음 또 헤롯의 동생이 왕이 되었다니까 그것마저도 두려워서 떨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니까 그 요셉의 두려움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정착할 지역까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실 것도 이미 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기록이 있잖아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하고 그 다음 말이 뭡니까? 23절 뒤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미 나사렛으로 갈 걸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한 또 구원 역사에 대한 약속과 예언을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철회되거나 어겨지거나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다 지키셨고 이후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세밀하게 인도하실 거다. 그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당장은 볼 때 이게 가는 것이 맞을까 답답한데 이거는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답답함 속에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 1960년대, 70년대를 거쳐서 스탠퍼드 대학, 미국의 대학의 월터 미셀 교수님이 한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에 참석하기 위해서 4살짜리 꼬맹이 어린아이들이 실험실로 불려왔습니다. 그 실험실에 들어가니까 작은 책상, 어린이 책상만 하나 있고 책상 위에 달콤한 마시멜로 2개, 딸랑딸랑 손으로 치는 핸드벨 종이 하나씩 놓여 있었어요.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에게 그 책상에 앉아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잠시 바빠서 외출했다가 돌아와야 되니까 내가 돌아오면 머시멜로를 2개씩 더 주겠다. 그러니까 꼭 기다려라. 혹시라도 내가 오기 전에 지금 있는 머시멜로가 먹고 달콤한 그 머시멜로가 먹고 싶으면 종을 딸랑딸랑 치고 먹으면 된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고 2개는 더 주지 않을 거다. 하지만 2개를 먹지 않고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친구들은 오면 2개를 더 줄 테니까 그때 가서 4개를 다 먹을 수 있다. 기다려라. 그러고 선생님이 나갔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3분의 1의 어린이들은 유혹을 참지 못하고 종을 치고 지금 있는 2개를 먹고 끝냈어요. 3분의 2의 어린이들은 끝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2개를 더 받아서 4개의 머시멜로를 맛있게 먹었어요. 이 실험이 끝난 후에 10년이 지나서 2차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3분의 2 머시멜로의 유혹을 이겨내고 끝까지 기다려서 상급을 2개의 머시멜로를 더 받아서 먹은 어린이들은 그렇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홀딱 먹어버린 친구들보다 더 건강하게 자랐고 사회 적응력이 뛰어났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치는 수학 능력 시험에서 210점이나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 이후로도 이 머시멜로 실험이 더 이루어졌어요. 추가 연구가 많아졌어요. 처음의 결과는 이거였어요. 이 아이들의 통제 능력, 유혹을 참는 능력이 이 아이들이 성공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연구가 진행되면서 또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참은 아이들은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 답이 뭐냐? 연구 결과가 규칙을 설명하고 바쁘다고 나간 그 선생님을 철저하게 믿은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 인도자를 믿은 아이들이 더 성공할 수 있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선물 천국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지만 또 그것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보이지 않는 약속을 하신 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머시멜로 2개, 세상의 그 수많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참고 하나님의 천국 약속을 기다릴 때 우리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세상의 유혹이 달콤해서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상급은요, 사라지는 겁니다. 당장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기다림의 과정을 겪고 다시 순종해서 부르심에 따라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런 인생이 답답해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바보 같은 일생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할 때 그 길이 형통한 길이고 그 길이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